유대력으로, 그러니까 히브리력으로 오늘이 정확하게 이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순절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교회적으로는 오늘을 뭐 오순절 절기로 해서 보통 교회들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일반 교회들이 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이거하고는 히브리력으로 보는 오순절하고는 아마 다를 수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새로 오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왜 절기 설교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언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나누는 절기입니다. 우리 흔히 구약의 절기들 가지고 유대인의 전통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절기는 유대인의 전통이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지켜온 전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말씀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가 되어진 것이지 그들이 만들어낸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온 전통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절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근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절기의 내용들을 가만히 하나하나 보면은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안에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절기를 우리가 하나하나 주목하여 볼 때 우리가 이 7절기 가운데서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절기 때마다 항상 절기의 설교를 매년 반복을 합니다. 똑같은 절기지만 매년 반복하는 것은 새로운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늘 똑같은 것인데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것은 새로 절기 안에 담겨진 메시지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새로운 거를 자꾸 찾아내서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동일하게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게 주시는 또 감동이 다르고, 또 제가 또 깨닫는 것들, 그날의 저희 컨디션에 따라서도 전하는 말씀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똑같은 것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아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며 절기의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절기, 오순절, 이 절기의 메시지를 나눌 건데, 아마 어떤 분들은 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절기의 말씀이 많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이것도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이 절기도 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오순절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봄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로 좀 제가 다루려고 하고, 그 다음에 가을절기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오순절의 메시지, 오순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오순절을 어떻게 나눌까 좀 고민을 하다가 추수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추수의 포인트를 주고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오순절 설교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궁금하시면 비교해서 보시고 오늘 이 2022년에 우리 오순절에 주시는 말씀들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마찬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절기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과 같이 이렇게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7절기 가운데 세 가지의 절기를 유대의 모든 남자들이 반드시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절기를 지키는 게 하나님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7절기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의 절기를 말씀하셨는데, 무교절, 그리고
오늘 본 이제 맥추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가지의 절기가 일곱 절기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데, 오늘 이 세 가지의 절기 중에 두 번째인 오순절, 전체 일곱 가지의 절기로 따지면은 네 번째 되는 절기가 되는 거죠. 이 오순절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자체로만 단독적으로 말씀을 나눌 수도 있지만, 오늘은 절기의 흐름 안에서 오순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로서 많이 익숙하죠.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그런데 사실은 이 오순절을 구약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순절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 전통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순절이 구약에서는 이제 맥추절, 그 다음에 칠칠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가지가 다 같은 의미인데, 이 각각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독특한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하나씩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오순절에 관련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23장에서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순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언급한 네 번째의 절기는 맥추절인 겁니다. 맥추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한글 번역이죠. 그래서 한글의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원의 의미를 보면 The Feast of Harvest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축제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의 이름에 너무 이렇게 그 뜻 의미로서 알려고 하기보다는 추수의 어떤 절기 이런 의미로서 이해를 하면은 이거 맥추절을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3번의 추수가 있습니다. 2번은 봄의 추수입니다. 곡식 추수입니다. 첫 번째 보리 추수, 두 번째 미래 추수. 이 추수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을에 과일 추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과일 추수를 그냥 상징적으로 포도 추수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포도와 감람나무의 추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건 설명하진 않겠지만 세 번째 추수는 이제 포도나무의 추수, 포도의 추수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의 추수 중에서 첫 번째가 보리 추수인데, 이 보리 추수를 하는 그날을 갖다가 성경의 절기로 이야기한다면 초실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초실절이 뭐냐면 제사장이 들판에 보리가 익은 그 단을 꺾어가지고 보리의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면서 제단에 올라가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리 추수 때 초실절에 드리는 것은 요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추수가 보리 추수인데, 보리밭에 첫 익은 곡식단을 꺾어서 그것을 흔들어서 드리는 그런 절기가 초실절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수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래 추수인데, 이 미래 추수를 가지고 맥추절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맥추절은 첫 번째 보리 추수가 끝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미래 추수가 시작되어질 때 이것을 맥추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먼저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미래 추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리 추수가 맞춰지는 그날 동시에 미래 추수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보리의 추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미래 추수를 의미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때는 사람들이
이제 추수의 기쁨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로서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나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는 초실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흔들어지신 겁니다. 이제 부활의 추수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초실절인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희생이 되셨고 6월절에 무덤에 들어가 계셨고 그리고 그 6월절 다음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일어나셨다라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이제 부활이 시작되어졌다. 추수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날, 즉 초실절이죠. 그날부터 이제 날을 카운트합니다. 하루, 이틀, 3일 이런 식으로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그 날이 오늘 이야기하는 오순절, 맥추절, 또 칠칠절이라고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이 시작되어질 때 이제 또 다른 추수가 시작되어졌다. 두 번째 추수가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알리는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성취하신 걸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초실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추수, 맥추절에 이제 어떤 추수가 시작됩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부활의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영혼 구원의 추수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바로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말하는데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성령께서도 여전히 일하셨지만 각 사람 가운데 내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계신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잠깐 방문하셨다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 사건 이후로 교회가 탄생되어집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당연히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겠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이제 영혼의 추수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요, 교회의 시대요, 그리고 추수의 시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수 바로 영혼 구원의 추수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가지의 절기를 간단하게 그 오순절을 중심으로 해서 봤는데 봄절기,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까지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유월절은 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무교절 같은 경우는 절기에 어떤 그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근데 그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있는 것이죠.
무교절이 시작되어지는 그 날이 6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6월절을 지키게 되고 초실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초실절이 시작되는 날부터 하루 이틀을 카운트하기 때문에 당연히 오순절까지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제가 말씀을 드린 봄절기의 그 흐름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내용들을 제가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할 때 14일 날 이들이 해가 지기 전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왜 잡죠? 문설주에 바르기 위해.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와서 집안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임하는데 어린 양 희생을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6월절이 되기 전에 14일 날 해가 지기 전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6월절이 되기 전에 문을 닫고 집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밖에 나오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6월절 전날에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발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이 6월절 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이제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일 날이 6월절이 되는 거죠. 6월절에는 이들이 집안에 들어가서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선체로 이제 어린 양 희생을 문설주에 발랐죠. 그 죽은 양을 가지고 음식을 해 먹는 겁니다. 선체로 양을 잡아 먹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먹는 의미죠.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6월절 밤에 이제 이들이 출애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가 그 애굽 땅에 임한 그 장자들의 죽음을 인하여 이제 히브리인들을 놓아주게 됐죠. 그래서 출애굽을 시작한 그날이 6월절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다음 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광야로 나아간 날이 바로 초실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이들이 자유를 얻게 되어진 날이 되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아가서부터 50일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날이 오순절, 즉 맥추절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개념으로는 이날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러한 날이 되죠. 근데 그 동일한 날에 50일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봄절기를 놀라우게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전통적으로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지켜왔었지만 그 절기 안에 담겨진 하나님이 그 숨겨놓은 그 메시지들을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때 비로소 그 의미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봄절기를 오순절까지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난 후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이 절기들이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었구나. 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였구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이 이후로부터 이제 유대의 단순한 전통으로 지켰던 절기가 아니라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게 된 다음부터 사람들이 무엇을 주목합니까? 봄절기를 성취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면 가을절기 또한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하게 성취하실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유대인의 이 7가지의 절기의 의미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절기로의 중요성과 그리고 가을절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가을절기가 성취되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절기라면 할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오순절에만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도 벗어나지 않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에 대한 의미는 대략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고, 그러면 이제 77절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맥추절이고 77절이면 77 하나로만 얘기하지 다른 것들은 다 대부분 이름이 하나인데 왜 이 맥추절은 이름이 3개나 돼가지고 헷갈리게, 그렇죠? 근데 다 각각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맥추절을 우리가 좀 보았고, 이제 77절에 대한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맥추절은 출애굽기 23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맥추절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구약에서 다른 절기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77절입니다. 이 77절은 구약에서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이 77절은 The Feast of Weeks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week이라는 게 weekend 할 때 그 week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주간의 단위를 얘기하는 게 이제 week이죠. 그래서 이것을 복수로 얘기하는 겁니다. The Feast of Weeks 하니까 이거를 굳이 좀 번역을 하면은 뭐 주들의 뭐 어떤 축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77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사부아, 그러니까 사부옷 하면은 복수가 되고 사부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7일이라는 7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7 days period 이렇게 말하는데 또 7일의 개념이 가장 큰데 7이라는 개념이 큰 겁니다. 7. 근데 일반적으로는 7일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또한 7년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7일 이 한 주간을 7일이죠. 이 77절의 개념으로 보면은 6월절 다음 날부터 해서 한 주간을 7일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 그 7일을 7번 반복하고 그러면 49일이 되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77절로 지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77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할 때 77절의 단어를 쓰는데 이 77절은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77절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7절을 맥주의 초실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우리가 아까 보았죠. 첫 추수가 시작되어질 때 그 보리단을 꺾어서 흔들어 드리는 게 초실절인 겁니다. 그런데 77절은 맥주의 초실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77절은 미래 초실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미래 추수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알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초실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초실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추수,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초실절은 미래추수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두 번째 부활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결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어졌던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함도 있지만 그 사망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망 권세를 꺾고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초실절은 어떤 추수입니까? 우리를 위한 추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추수.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선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영혼의 추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초실절은 초점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추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 두 번째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 추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이 추수가 끝나가는 시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추수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부터 실질적인 그 추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그 추수의 시간이 2000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수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77절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계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77절이 그 안에 계시로서 품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희년입니다. 절기에서 가장 그 기본이 되는 단위의 작은 절기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실 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안식일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절기를 또 이야기하시는데 안식일의 사이클이 7일이죠. 6일을 일하고 7번째 날 쉬는 겁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며 기뻐하셨던 것이죠. 자, 안식일의 사이클이 7일입니다. 그런데 이 77절의 계산 방식을 보면 7일을 한 번 지나고 또 7일을 두 번 지나고 7일을 세 번 지나고 해서 7일을 7번을 지나고 그 다음날 50번째가 되는 그날을 77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50일 후에라고 하면은 계산하기도 서로 좋은데 뭘 복잡하게 7을 곱하기 7번을 하고 플러스 하나를 더해가지고 50을 쉬운 번째 되는 그날을 하라고 계산이 안 된 저 같은 사람한테는 혼란스럽게 왜 굳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 봐야 된다.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7이라는 것은 사부와 이제 한 주를 의미합니다. 7일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7년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6년을 일하고 7년째 되는 날, 7년이 되는 그 해가 안식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 안식년이 7년에 한 번 돌아오는데 이 안식년을 7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49년이 되죠.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주블리 이렇게 말하고 희년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안식년에 대한 것을 간단히 그냥 얘기만 하면 이 안식년이 되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빚을 진 사람들에게 다 탕감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꿨어요.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 갚고 있었는데 안식년이 됐어요. 그러면 다 웨이브 되는 겁니다. 안 갚아도 되는 겁니다. 마음에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원치 않았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자유인이었다가 누군가에게 종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안식년. 이 안식년을 너무 좋죠.
근데 이 안식년을 누가 좋아할까요? 빚진 사람, 종되었던 사람.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들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 종이 되어졌는데 자유인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풀어질 수 없는 사람들은 안식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안식년에 풀어질 때 이들은 누구를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 돈을 꿔준 사람, 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안식년이 너무너무 싫겠지만 빚진 자는 너무너무나 기다려지는 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빚진 자요, 그리고 종이 된 자였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안식할 수 있게 됐다. 자유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의 사이클이 7번 돌아가 50년 때 되는 이 희년이 되어질 때는 이 안식년에 행하던 것 가운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땅을 회복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땅을 정복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에게 땅을 골고루 다 나눠줬습니다. 모든 가정들이 다 땅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하였지만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돈을 꾸고 종이 되어졌는데 그것도 부족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 놓이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이 땅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희년인 겁니다. 희년이 오면 땅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 이 희년이 되어진다라는 개념은 완전한 리셋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여보내셨을 때 그 초기의 상태로 새롭게 시작해 줄 수 있는 은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희년을 기다리겠습니까? 안 기다리겠습니까? 이게 희년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7년을 7번 돌아 50년 때 되는. 근데 이 77절이 동일하게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7일을 7번 돌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사렛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습니다. 회당에 안식일에 남자들이 들어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을 때 아무거나 펴서 자기가 읽고 싶은 파트를 읽는 게 아닙니다. 그날 안식일에 자기가 읽어야 되는 안식일의 포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펼쳐서 읽어야 되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선포하셨는데 그 내용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걸 선포하셨는지를 이제 말씀해 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사야 61장을 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책을 딱 덮습니다. 그리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사야 61장을 예수님이 딱 읽으셨어요.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희년. 주의 은혜의 해. 이게 희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딱 읽고 책을 딱 덮고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 쫙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선을 예수님이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막 긴장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읽은 이 이사야 61장에 희년을 선포하노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희년을 선포하시고 난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무슨 사역? 자유케 하는 사역. 눌린 자들을, 포로된 자들을, 묶여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년의 사역을 시작하기 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을 필요는 없으셨는데 예수님 또한 그 침례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의 침례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희년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통하여 침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순절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희년을 선포하시며 희년의 추수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 해가 계산을 해보면 50년에 한 번 들어오는 희년이었습니다. 그 희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77절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 77절은 희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인이 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의미를 연결시킬 때. 그러니까 희년이 완성되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희년의 성취를 위하여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그 희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추수가 끝마쳐져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7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민수기 28장 26절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익은 것은 사실 보리죠. 그런데 77절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어요? 미를 보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추수를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77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추수가 끝난 게 아니라 보리의 추수는 끝났지만 사실 밀의 추수가 시작되어서 그 두 번째 추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 추수가 언제 끝나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의 사역이 맞춰지는 날 추수가 끝마쳐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77절, 맥주절, 오순절이 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그 성취를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 이후로 믿는 자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가 언제 끝나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시작된 교회를 통하여 추수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추수가 끝나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유대인의 회복, 이것이 사실은 교회의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어지는 후 3년 반. 야곱이라 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야곱을 통하여 12지파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면은 전 3년과 후 3년 반을 얘기하는데 후 3년 반에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야곱의 환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극심한 핍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이러한 야곱의 환란을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으며 극심한 핍박을 받을 때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성도들을 데리고 가시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휴거의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교회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영혼 구원과 그리고 유대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맥추절과 칠칠절을 좀 정리를 하면 이게 다 추수와 관련되어진 거죠. 그래서 구분을 굳이 해본다면 맥추절은 첫 번째 추수와 두 번째 추수를 연결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리 추수가 끝나는 그날 새로운 추수가 미래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칠칠절은 굳이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 추수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추수, 그 추수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에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희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과 칠칠절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살펴보면 그 안에 우리가 발견하는 메시지들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순절과 다 연결시켜서 보면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언급이 되어지고 신약에 몇 번째 언급이 되는데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이렇게 하면서 성령이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하죠.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성경적 의미로는 맥추절과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학자들은 신구약 중간기 마카비 시대 때 그때부터 이 맥추절과 칠칠절 대신에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도 흔히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서 이제 오순절로 이렇게 좀 번역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어느 시점에서 유대인들이 맥추절과 칠칠절보다는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하게 됐던 것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그날이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그렇죠?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의 저자이신,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모든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받았던 말씀과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록되어지는 문자를 해석하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되고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신학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온전히 풀어줄 수도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이 일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일하고 계십니다. 오순절은 그래서 단순하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러한 사건으로만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맥추절과 그리고 칠칠절을 같이 연결시켜서
신약 시대의 오순절을 접목해서 보면은 하나의 큰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봄절기의 두 번의 추수는 곡식 추수이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의 열매 되신 거고, 두 번째가 영혼 구원의 추수. 그러니까 사실은 두 번째 추수가 우리를 향한 추수가 되는 겁니다. 이 추수가 바로 구원의 추수, 우리 지금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추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수, 마지막 추수이면서 일곱절기의 일곱 번째 되는 마지막 절기. 추수로 이야기하면 수장절이고 일반적으로는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온 열방의 장막이 되어주시는 것. 그리스도의 재림이 장막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한 심판으로도 말합니다. 그럴 때는 수장절, 추수의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장절은 모든 추수를 마치고 곳간에 모든 추수물들을 넣고 잠굽니다. 그리고 축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일어나는 추수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의 추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감람나무의 추수입니다. 감람류의 추수입니다. 포도의 추수는 세상을 향한 심판을 말하는 거고, 감람나무의 추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의 추수는 포도와 감람나무 이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을 추수는 구원을 위한 추수가 아니라 심판을 위한 추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추수가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살아가고 있고, 이제 곧 가을절기가 성취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두 번째 추수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이 오순절날, 오늘 이 오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지금 영혼 구원의 추수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추수의 끝에 이제 남은 추수가 무엇입니까? 추수의 끝자락에선 떨어진 알곡을 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해야 될 그런 추수의 때가 아니라, 추수가 끝나가고 있는 이 무렵에는 떨어진 알곡들을 주워 곳간에 들여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회개하여 돌이키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쳐야 될 때인 겁니다. 우리 교회 좋으니까 한번 와보세요, 이런 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제 외쳐야 될 건 정말 듣든지 안 듣든지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전한 자들은 절박한 가운데 전하고, 구원 얻기에 합당한 자들은 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 한마디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며 돌이키게 하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또한 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이 마지막 때의 추수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고 내가 믿었던 복음을 지켜가는 것이 추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어떠한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테스트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확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모든 시련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 보기 좋게 믿음 좋은 사람들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각각의 삶의 현장에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 때 각각의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당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풍랑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자체가 틀려버린 겁니다. 내가 그렇지 아니하는가, 두렵고 떨린 가운데 나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의 믿음은 어떠한가라고 궁금해하고 있다면 틀린 거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든데 이 사람 저 사람을 판단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봐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추수 때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어느 날 나팔이 울려지면 가을절기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가을절기가 시작되어지면 순식간에 장막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어느 날 나팔이 울리는 순간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 사명은 그래서 여러분 전도나 선교 이런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 교육, 부흥, 성장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성장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될 때인 겁니다. 부흥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회복을 이야기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이 달콤한 말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바람직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울 때가 있습니까? 모든 세대가 함께 일어나 다시 오실 주의 길을 함께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했던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 예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은 세대를 나누는 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믿는 예수님과 노인이 믿는 예수님이 다릅니까?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세대를 나누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세대를 초월해서 다 통합니다. 맞습니까? 말이 안 통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 만나면 영으로 통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세대와 부모의 세대가 나누는 복음이 다릅니까? 아니요.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모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믿고 있다면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의 부르심 안에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음 세대를 준비할 때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우리가 함께 일으켜 모든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위하여 같이 나아가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전하는 복음들 나아가서 그냥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전도 이것을 우리는 흔히 선교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는 이제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주님께서 이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이제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바울이 사랑하는 그 민족을 떠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 나의 사랑하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요 바울은 이방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또 우리가 이제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나갑니까? 유대인들이 회복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품고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이스라엘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전도와 선교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복음이 시작되어졌던 그 영광의 땅 예루살렘은 가장 복음을 거부하는 황폐한 땅이 지금도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저녁 5시면 알라에게 절을 하라는 종소리가 울려지고 수많은 무슬림들이 알라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의 현실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가장 종교형 가운데 묶여있는 예루살렘. 그곳의 회복을 위해 열방의 교회들이 일어나 선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회복되어야 그 땅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 메시아를 환영하며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순절날 이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향하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추수의 사명을 마치는 것이고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심령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를 위한 주님의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순절의 이 복된 날 우리에게 맥주절과 칠칠절을 통하여 그 안에 담겨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의 강림을 역사를 시작으로 온 열방에 희년을 선포하시며 또한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시작되어졌고 바로 이제 끝나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며 이제 남은 시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의 부르심을 향하여 서게 하시고 이제 이 마지막 추수 때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